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35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여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셨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6장 말씀을 이제 굉장히 긴 그런 장입니다. 몇 절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시면 63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막토막 우리가 잘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 포로로 이미 붙잡혀간 1차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고 이제 두 번째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 그 사이에 기록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또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또 바벨론 그발강가로 데려오시고, 그런데 그 백성의 모습을 오늘 이제 표현하면서 드디어 죄 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제 화가 쏟아지고 있다, 벌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끔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음녀의 모습, 본문에 가증한 일 또는 음녀, 음행,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우상 숭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8절 말씀,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멸망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지독한 타락의 모습,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이 부서집니다. 누각이 헐립니다. 대가 파수대들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다 벗겨지고 장식품은 빼앗기고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42절 말씀,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이제 진노의 모습, 체벌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끝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만족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는 만족함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더 이상 분노하심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가 날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만족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만족한다. 그만큼 죄값을 치렀으면 됐다. 여러분, 그 죄값은 어떤 죄값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이 우상숭배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만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발 어렸을 적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렸을 적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불리움 받았는가, 우리가 누구였는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형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의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는 이만큼 축복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정말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나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였어 라는 교만함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어렸을 적에, 즉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말씀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숲속에 버려져서 버둥거리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왕이 그것을 데려다가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키우고 그렇게 키운 그 이제 여인을 왕후로 삼으셔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영화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를 기억하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이,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목숨만 붙어 있어다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난 날을 기억하며 어렸을 때를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깨달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렸을 적에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함이 있게 되고 어렸을 때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를 기억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디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 처음 은혜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침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거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에 나의 별명이 멀대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었는데 멀대가 이 앞에 서 있구나. 그런데 그 멀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멀대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멀대. 저도 잘 몰라요 아직. 근데 별명이 그렇게 늘 불리움을 받았어요. 야 멀대야 이리 와봐 이러면서 멀대라고 그렇게 아마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멍청하다, 멍청하야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쓸모없다는 그런 표현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부러진 인생 정말 등뼈를 다시 이제 남의 뼈로다가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어렸을 적에를 기억하면 만만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이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의 알량한 그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북쪽 사마리아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좀 낫지 않냐. 야, 북왕국 멸망하는 거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 이렇게 생각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그건 뭐 믿는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희가 더 타락하고 너희가 더 형편없어서 차라리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의롭다고 그 사람들이 더 낫네라고 평가를 얻게 된다. 그만큼 지독하게 타락한 너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 야 소돔은 왜 이렇게 망했냐, 뭐고 소돔 또 사마리아 이런 날들은 이렇게 망했구나, 정말 죄가 많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의롭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 말씀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마리아와 소돔, 이 형을 사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아우를 소돔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마리아나 소돔성이 더 낫다, 더 의롭다, 의롭게 하였느니라. 잘난 척했지만 예루살렘아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정통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더 부패했다,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러니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내 죄의 절반뿐이 범하지 않았다. 소돔이 멸망했다고 하지만 소돔보다도 너희가 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과중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정말 죄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우리보다 더 못했어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그렇게 멸망하냐 아주 유황불로 다 타버렸구만 어쩐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던 이 모든 교만함을 꺾고 정말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은 내 죄가 큽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만으로 성전을 드나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들의 죄보다 너희가 2배나 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바로 회개할 자이고 내가 바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큰 죄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설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의 이 모든 죄,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주님이 이제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만족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어렸을 적에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죄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서부터 가장 큰 죄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